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 말씀으로 형제를 사랑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하는 그런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생전에 언제나 동행했고 특히 중요한 자리에 가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늘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는 주님의 몸에 기대어서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질문을 하기도 했던 사도입니다. 대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압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쓰면서 이단 방지를 목적하기도 했지만 사실 큰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수신자에게 호칭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7절에 말씀하고 4장 1절과 4장 7절, 4장 11절에 계속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호칭을 씁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면 1장의 10절, 2장의 29절, 3장의 24절, 4장의 21절, 5장의 21절 이렇게 요한일서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1장에서 5장까지 사랑이란 단어가 50번 이상 나옵니다. 곧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을 보니 그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계명 준수의 핵심이 사랑의 실천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형제 사랑의 실천에 대한 계명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어졌던 계명이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대개 구약을 보면 이는 이, 눈은 눈 하는 보복법을 생각하는데 구약에도 이웃 사랑을 자신같이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라고 사도 요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옛 것에서 왔으므로 옛 계명일 수도 있지만 새롭게 가르쳐주는 것이니 새 계명이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다시 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구약에서부터 가르쳐온 사랑의 계명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외부의 핍박과 박해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어쩌면 박해 속에 교회는 성장해 왔고 자라왔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때로는 옥에 갇히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고 불 속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때론 칼로, 때론 돌로 공격당하기도 했고 예배당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박해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교회를 향해 지긋지긋한 집단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라를 망치는 집단, 혐오 집단 취급을 받는 이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험악한 분위기에 우리 성도는 서로 격려하고 허물이 보여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같이 용서하고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더 나아가 사랑하고 웃어주고 따뜻한 눈길을 주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구약이 강조한 또 예수님이 가르쳐준 또 사도 요한이 간곡하게 강조한 사랑의 계명을 우리 형제들이 서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라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또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고 요한복음 15장 9절 지금도 사랑하시고 요한일서 4장 10절 또 영원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어둠이 지나고 참 빛이 비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과 진노와 사탄의 영역을 어둠이라고 표현한다면 빛은 광명, 생명,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주의 영이 있고 광명의 영, 생명의 빛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그 빛을 숨길 수 없이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나와 격이 맞지 않는데도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아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나와 성격도 다르고 나와 관심도 다르고 수준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셨고, 예수께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뭔데 그를 미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아직 자신은 어둠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찬송을 부릅니다. 또 기도도 합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거짓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 형제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아델포스, 믿음의 형제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고 주의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은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같이 나도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라고 말했습니다. 꺼리낌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한 교회, 한 예수님을 믿는 형제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꺼리낌이 없으나 라는 말이 있는데, 이 꺼리낌이라는 말은 덧 또는 올가미, 함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가 형제를 사랑하면 올가미, 함정에 빠지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본문 11절은 결론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결국은 그 눈이 멀어져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할 건가 미워할 건가? 빛 가운데 살 건가 어둠 속에 헤맬 건가? 밝은 삶을 살 건가 어둠 속에 빠질 건가? 우리는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또 형제를 용서하고 따뜻한 표현으로 형제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잘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며 함께 힘을 모아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랑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교훈을 들은 대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겨 나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